오늘부터 우리 공동체는 다시 이제 시편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설교 본문은 오늘 새벽에 우리가 묵상한 본문입니다. 새벽에 정우균 목사님께서 정말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저녁에 다시 같은 본문으로 설교하는 것이 좀 부담이 되지만 지금 공동체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성령의 강한 감동이 있어서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이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07편은 시편의 제5권을 여는 시입니다. 150편의 시편 중에 44편이 다 이 5권에 속하게 되는데 3분의 1이 이 제5권에 속하게 되죠. 예배와 찬양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역사에서 경험된 하나님의 구원을 떠올리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가 바로 오늘 시편 107편입니다. 이 시편 107편이 언제 쓰여진 시인가 볼 때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귀환한 백성들을 위해서 쓴 시로 보고 있는 것이죠. 2절과 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보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음이로다 라고 합니다.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동서남북으로 흩어졌던 그 백성들을 속량하셔서 다시금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보아서 이제 이 포로기 이후에 이 시를 쓴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시편 107편을 썼는가 시인이 볼 때 시인은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범죄, 고난, 부르짖음, 이 구원이라는 사이클 있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그 사이클입니다. 그 사이클을 자신들의 역사를 돌아보게 하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시를 썼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시편 107편의 마지막 구절인 43절 한번 볼까요? 4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따르리로다. 아멘. 네. 이처럼 이스라엘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건져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능력을 깨닫고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이 시의 목적인 것이죠. 그리고 이 시편 107편은 크게 보면은 6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서론 부분이고 그리고 33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가 결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4절부터 33절까지가 본론에 해당하는데 크게 4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또 이 본론은 반복되는 한 구절을 통해서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반복되는 한 구절, 바로 8절 말씀입니다. 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똑같은 구절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어디에 나오나요? 저 보지 말고 성경 보셔야죠. 성경을 보셔야지 반복된 구절이 나오죠. 어디 나오나요? 15절에 나오죠. 15절에 나오고 또 어디 나오나요? 21절에도 나옵니다. 또 어디 나오나요? 31절에 나오죠.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 107편이 찬송가처럼 우리들이 부르는 찬송가처럼 공중 예배 시의 교독송으로 불려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론인 이 구절들을 이 본론은 보면은 이 반복된 구절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이 경험한 4가지의 고난의 상황을 소개하면서 그 자리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가 첫 번째 문단입니다. 어떤 고난의 자리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인가요? 광야의 고난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가 두 번째 문단인데 거기는 감옥의 고난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2절까지 또 하나의 고난인데 바로 질병의 고난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에서 32절까지는 바다의 고난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이 언급한 이 고난의 상황들, 광야와 감옥과 질병과 그 바다,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고난이고 환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 그들만 경험했던 고난이 아니라 보면은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만나고 겪게 되는 또 고난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다양한 고난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광야를 만나 방향을 잃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둠과 흑암 가운데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처럼 그 정서와 영혼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손쓸 수 없는 질병으로 오랫동안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시죠. 어떤 사람은 거센 인생의 풍랑 앞에 혼미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계신 분도 계십니다. 바로 이 시편 107편이 그런 분들을 위한 노래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당황해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그 고난의 현장을 통과하길 원하시는지 그 답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찾아온 이 고난의 문제를 바르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원리를 세 가지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는지 아니면 지금 하나님과 영적으로 너무 멀어진 것은 아닌지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문제의 근원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틈이 생겨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어진 그 틈이 죄의 문이 되고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라고 나옵니다. 시인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처한 삶의 자리가 흑암으로 인해 빛이 없고 쇠사슬에 매여 자유가 없는 상태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져 심령이 공고한 자리,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자리, 바로 인생의 감옥에 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왜 그런 자리에 빠졌다고 합니까? 왜 그런 자리에 빠졌다고 합니까? 11절에 나오죠.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 매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여기서 거역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라입니다. 마라에 쓴물할 때 그 마라예요. 반역하다, 완고하다, 반항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멸시는 나아치로 거부하다, 경멸하다, 업신여기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고하게 듣고 반항하고 또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른 길입니다.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자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 또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그 참혹한 처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다는 것은 꼭 큰 죄를 짓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설 때, 또 내 계획이 하나님 뜻보다 더 우선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은 용서하라고 하는데 우리 마음은 미움으로 가득 차 있고, 말씀은 맡기라고 하는데 끝까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신뢰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틈 사이에 죄의 문과 또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나요? 그 결과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여기서 그가 고통을 주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무엇을 주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수고로 고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셨다는 의미보다는 그들이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뜻이 더 맞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그냥 죄의 결과를 받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들이 엎드러져도 이전에는 가서 도와주셨는데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나요? 이유가 있어요. 너 한번 혼나봐라. 그것인가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이 겸손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때 때로는 이 고난이라는 학교에 보내셔서 그 고통 중에 영혼을 깨우시고 마음을 겸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아 세상 방식으로 살려고 할 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때 하나님은 고난을 허용하셔서 그 영혼을 깨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고난은 세상 소리에 마음을 빼앗긴 우리 영혼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하나님의 확성기다. 너무 세상의 요란한 소리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못하니까 고난이라는 메가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안 돼. 웨이크업, 깨어나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며 기다리고 계신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고난이 모든 고난이 다 죄 때문에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허락된 고난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고난들이 참 많이 있죠. 욥이 받은 의로운 고난이 있습니다. 또 바울처럼 복음을 위한 고난도 있죠. 예수님처럼 대속의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 중에도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주님께서 허용하신 고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이 다 죄로 인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또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몰라도 나 자신은 잠시 멈춰서서 나의 영적 상태를 진지하게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은 건지, 혹시 너무 멀어진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생각을 우선하고 고집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렇게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바른 시각으로 고난의 문제를 해석할 수 있고 또 올바른 반응을 보이며 주님의 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을까요?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주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니까 그 방법도 같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매일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의 안에 거하는 삶, 주님과 깊고도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며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입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7편에는 앞서 살펴본 반복된 구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라는 이 구절과 함께 또 반복해서 나오는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어떤 말씀이에요? 네, 성경을 보셔야지 답이 나온다니까요. 네, 성경을 보셔요. 성경을. 네, 화면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셔요. 화면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 또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까? 네,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입니다. 그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어디 나오나요?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또 13절에 나오죠.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또 19절에도 나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28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전에 그들이 처했던 현실은 고통이고 근심이고 환난입니다. 흑암이고 절망이에요. 원망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절망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이에 그 고난의 자리에서 절망하지 않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이에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그 당하는 고통 때문에 여호와를 찾고 구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것이 바로 삶의 고난을 돌파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보 칼럼을 쓰셨습니다. 기도로 돌파라는 칼럼을 쓰셨어요. 다들 읽어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일부분을 좀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지금 정말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정확하게 현실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바로 우리 삶의 고난을 돌파하는 열쇠인 것입니다. 이처럼 내 삶에 찾아온 고난이 그냥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며 더욱 기도하게 만든다면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로 돌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요? 어떻게 일하시나요?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네. 그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을 고치고 건지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그의 말씀을 보내신대요. 그의 말씀. 태초부터 있던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우리 영혼을 고치시고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속량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절 말씀,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여기서 속량하사, 이 단어는 값을 치르고 노예나 죄인을 풀어 자유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무엇으로 값을 치르셨습니까? 무엇으로 값을 치르셨어요?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영원한 고통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고치시고 건지시기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부르짖어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리에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고치시고 건져내시는 것으로 그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셔요. 어떻게 하시나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네.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단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고통에서 건진받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관심사예요. 우리의 관심사. 이 문제에서 해결되고 고통에서 건진받는 것,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사는 더 나가요. 더 나가. 바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바른 길,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길,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길을 인도하십니까?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삶을 이끄셔서 마침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거주할 성읍인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며 우리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일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당신의 선하심과 능력을 나타내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찬양하는 것이에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오늘 시편의 후렴구이죠.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찬양하라고 한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많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개념이 잘 잡히지 않은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오늘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말이 바로 그 말이죠. 여기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생에게 가신 기적,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누린 후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허용된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신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 당신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고난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목적을 바라보는 것이죠. 왜가 아니라 무엇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 앞에 바른 반응, 주님이 원하시고 기대하는 반응을 또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고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선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영광을 그 자리에 나타내실까요? 우선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과 능력으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관계 어려움을 풀어내시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꼭 그렇게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더 크고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계속 그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상황은 전혀 바뀐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은 더 크게 빛나고 또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두가 근심하고 원망하며 절망하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최후 승리를 이루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은 온 세상 가운데 더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최근에 저는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박종석 목사님께서 갑자기 뇌종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더욱이 종양이 언어 중추와 가까워 수술 후에 말하는 기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료진의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다녀오신 그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목사님께서 교회에 쇼핑백을 하나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어디를 다녀오셨냐 여쭈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할 수 있을 때, 내가 말할 수 있을 때 한 사람에게라도 더 예수님을 전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모님과 함께 거리에 나가 전도지를 나누며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입술에서 이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병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두려움보다 사명을 붙드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이 말하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고난을 즉시 없애시는 것으로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에 더욱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고난 중에 계십니까?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 마음이 무너진 가운데 계십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낙심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며 원인을 분석하고 이유를 묻기 전에 여러분 고난의 목적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선하심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고난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빚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대를 믿음으로 그리고 기도로 이 모든 어려움을 돌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